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제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겪어야 했던 극심한 고난과 수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언급하는 것은 바울이 단순히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허탄한 자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진실을 보지 못하고 바울 자신과 복음을 무시하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이라는 어리석은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양해를 구합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기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의 문자적인 의미는 주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희생의 자세를 자신의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온 바울에게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이고, 역설적으로 이런 표현은 바울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짓 사도들로 인해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니 이를 막기 위하여서 부득이 나도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너무나 허탄한 거짓 사도들의 꾸며낸 과장된 자랑에 현혹되고 그래서 저들을 용납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거짓 사도들의 꾸며낸 허탄한 자랑거리를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는 저들을 영적으로 크게 해를 끼치는 그런 언행을 하는데도 저들을 용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말을 너희들이 그렇게 듣는다면 나도 저들처럼 담대하게 나를 자랑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8절은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바는 바울 자신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2절에서 먼저 바울 자신은 순수한 혈통의 정통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물론 바울은 육체적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편견을 타파하고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제시하였지만 거짓 사도들이 집착하는 조건에도 자신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위한 헌신과 수고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본문 22절에서 33절에 언급된 자신의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6장 4절 5절에서 언급된 바 있는 것으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만큼 극심한 고난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 때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일꾼인가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처하면서 주를 위한 고난의 흔적을 갖지 못한 거짓 사도들을 정신없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만일 수고와 헌신, 주를 위한 고난을 말한다면 나는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24절부터 말합니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매질을 40대로 제한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매질하는 사람이 숫자를 잘못 세워서 40대 이상을 때리지 않도록 40에 하나 감한매, 즉 39대까지만 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이 태장이라는 것은 긴 채찍 끝에 납 조각을 달아서 만든 매질을 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이 노예나 이민족들을 강압 통치하기 위해서 고안한 이 도구인데 고통이 극심하고 그래서 이 태장을 집행을 하면 집행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16장에 이 바울이 태장을 맞은 것이 한 번만 기록 나타나지만 바울은 3번이나 태장을 맞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맡겨주신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여기 눌리는 일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무겁게 걱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바울과 거짓 사도들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이 온다면 회피하고 모면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도리어 교회와 성도의 안위를 염려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 사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로만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작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에 진정한 일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라는 섬김의 열매가 풍성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의 전 성도들은 한 몸이라는 사상을 나타내는 신학 용어, 유기체적 교회라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몸입니다. 혼자서 교회 생활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누군가 약하면 내가 약한 것처럼 느끼고, 누가 실족하면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회복을 위하여서 돕고 섬기며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귀한 삶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교회의 일꾼의 모습과 자세, 그리고 마음가짐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교회가 인정하고 성도가 인정하여 따르는 참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